우리는 계속 요셉 이야기를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라 그랬고, 교회는 꿈을 꾸는 곳이라 그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지금까지 아마 지금 돌아오고 있을까요? 밥을 먹고 있을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요일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가는데 왔거든요. 아침 10시에 출발한다 그래서 제가 9시 반쯤 내려왔는데 아이들이 힘없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어떤 아이는 자기 등치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저는 어디 배낭여행 가는 줄 알았어요. 2박 3일 가는데 배낭을 메고 들어오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앞에서 강도사님이 우리 예배 드리고 떠나자고 막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야, 우리 강도사님 뜨거워요. 본인만 뜨거웠어요. 아이들은 거의 눈빛이요, 해롱해롱 해가지고 거의 기도 잘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이 아이들 가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좀 복음 듣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저는 점심을 먹고 한 2시쯤 여기서 출발을 했거든요. 이제 횡성에 있는 수련회장까지 같이 이제 갔어요. 아이들 잘하고 있나 가는데 막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여기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어서, 아, 저기 우리 아이들이 있구나.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좀 커요. 우리 애들이 저렇게 컸나? 물에 빠지니까 키 큰 게 보이는구나. 그거 갔죠. 갔는데 그냥 우리 교회 자매랑 비슷하게 생긴 자매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멀리서. 그 자매가 저를 보더니 둘이 막 손을 흔들고 가가지고 딱 가까이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제가 딴 교회를 간 거예요. 거기 건물이 2개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여기서 하고 있었고 실내 활동, 여기 다른 교회 청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인사를 하고 가가지고 했는데 딴 교회를 왔어요. 누구냐요? 그래서 담임 목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저를 또 안내를 해요. 저희 아내랑.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얼굴을 모르나 봐요. 나는 이분들이 뭐 누구지? 그러면서 또 따라갔어요. 또 그래, 아무튼 재미난 시간이었어요. 남의 교회 들어가가지고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동탄에 있는 뭐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저 밑에 있대요. 글로 갔어요. 갔는데요, 여러분, 기가 막혔어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한 6, 7명씩, 한 10명씩 이렇게 면 모듬으로 모여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우리 부장님에게, 부장님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2시간 반 동안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다 읽었대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있다고? 요한복음이요, 여러분, 길거든요. 한 장이 되게 길어요. 그거를 다 읽고 그 성극을 준비하고 있는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눈이 반짝거려서. 왜냐하면 우리 평촌에서 만난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횡성에 갖다 놓으니까 애들이 눈이 반짝. 집사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공부만 안 하면 저렇게 돼요. 공부만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아이들이 시골에 가니까 공부 스트레스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거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시골로 이전해야 되겠네요. 우리 이사 갑시다. 때때로는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스트레스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 세상의 요구 앞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하나님만 만나겠다고 횡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 아이들의 얼굴에 윤기가 도는 거예요. 눈빛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때때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스트레스 가운데, 세상 문화 가운데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도 가끔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저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잘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그렇게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보면서 제가 혼자 이런 꿈을 꿨어요. 와, 우리 교회도 저렇게 수련회 가면 참 좋겠다. 우리 장년부들 전체가 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저 목사가 언제 또 가자고 할지 모르겠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의 큰 잔치 가운데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곱의 교회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물결 가운데 휩쓸려서 세상의 조류 안에서 그들에게 휩쓸려 살아가던 하나님의 교회,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해 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너희가 아직 힘이 없고 이곳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니 내가 너희를 들어다가 애굽에 갖다 놓고 거기서 큰 민족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건강해져서 세상 문화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큰 민족을 만들 거야. 그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으로 인도에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창세기 38장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교회, 야곱의 자녀들을, 그 가정을 애굽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이 장이요,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과 39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셉이 팔려갔대. 그리고 39장에는 요셉이 애굽에 도착했대. 그러니까 38장은 좀 생뚱맞은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유다 이야기를 탁 꺼내세요. 유다가 있었는데 말이야, 그의 가정이 이런 삶을 살았어. 유다의 실패한 가정의 이야기, 실패했던 유다 가문의 이야기를 38장에 딱 넣어놓으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이거 봐, 성경은 편집된 게 분명해. 그냥 누군가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편집을 해놔서 묶어놓은 책이 성경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되겠는데 말이야, 내가 왜 그랬는 줄 아니? 야곱의 가정이 왜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가정이 너무나도 부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사람 유다를 푹 집어내와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가정 이야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 하며 오늘 38장을 써내려 가고 계신 거죠. 유다는요, 12 아들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니, 목사님 또 차별합니까? 요셉 차별해가지고 열받은 형들인데 유다를 또 차별하십니까? 예, 차별합니다.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창세기를 읽으면 뭐 요셉이 대단한 인물로 보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가정을 위해 사용은 하셨지만 유다 가문이 너무 중요한 가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 왕들이 났고요,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해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다윗, 솔로몬 다 유다 계통이잖아요. 유다의 자손을 통해 왕들이 태어났고 그 왕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에서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 발 아래서 끊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유다라는 이 지파가요, 너무나도 중요함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 유다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로서의 삶을 하나도 못 살아내고 있는 장면이 38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렇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 어떤 후에요?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왔대요. 왜 떠나왔을까요? 원래 그들은 같이 살았잖아요. 갑자기 왜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할까? 떨어져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형제들도 많은데 그 형제들 다 냅두고 혼자 도망 나와서 아둘람에서 그 사람 히라와 함께 가까이 지냈다. 여기서 가까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pitched his tent, 그렇게 말해요. pitched. 여러분 요즘에 캠핑 가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다가 텐트를 피칭했어요 그러거든요. 이 피칭하다라는 이 말은 텐트를 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pitched니까 아예 예전에 텐트를 펴놨다는 거예요. 누구의 텐트를? 자기의 텐트를. 우리는 텐트는 캠핑할 때 펴면 뭐 한 일주일 안에 걷어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텐트는 그 텐트가 아니에요. 자기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다가 자기의 텐트를 거기다 장막을 펴니라, 요 표현이에요. 거기에 장막을 폈다, 거기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아둘람에 가서 히라라는 사람 옆에 자기 집을 마련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딘데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에 형제들로부터 벗어나서 히라와 함께 가까이 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거기 살고 있었는데 수아라는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수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딸이 너무 예뻤나 봐요. 예전 박진영의 노래처럼 그녀는 너무 예뻤다. 수아의 딸이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나 이 자매랑 결혼시켜 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수아의 딸이 너무 예뻐서 이름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과 바로 동침하였더라. 유다의 삶이요, 이상하게 꼬여 있는 거예요. 되게 이쁘다, 동침하였더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들 셋을 낳았더라. 성경이 지금 유다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을 다 모아놓으면요, 진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8장을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전체적인 내용이요, 유다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할 만큼 아주 피폐해진 세상의 문화 속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다는 중요한 인물이라 그랬죠. 지금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그 가족들을 애굽에 데려가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을 쭉 끄집어내서, 제일 중요한 인물 하나를 쭉 끄집어내서 그의 삶을 열어봤더니 집안이 세상 문화 가운데 엉망진창이었더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혼자 뛰쳐나와서 딴 데서 텐트 치고 살더니 눈에 보이는 예쁜 자매가 있으니 바로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바로 죽었어요. 엘이라는 아들이 여호와께 악해서 여호와께서 죽였대요. 오난이라는 동생도, 그 이후에 있는 동생들도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 다 돼서 살아가고 있었던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인 유다, 그조차도 가나안의 문화를 이기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밖에 데려갈 수 없었더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교회가 세상에 물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의 가문 안에서 살펴볼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고 세상 가운데 푹 빠져버리니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위로함, 이 사역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씀과 은혜로 위로함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11명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유다가요, 자기가 그 사랑했던, 그냥 아이를 낳고 살았던 그 여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유다의 마음에 너무 큰 아픔이 찾아온 거죠. 지금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아내를 잃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큰 위로, 아픔 막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빠 나 힘들어요 하거나, 엄마 힘들어요 하거나, 형제들에게 위로를 구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 안에서 위로를 구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그 아내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가 위로받기를 위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친구에게 올라갔는데 그 친구 집 옆에 보니까 창기가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위로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첫 번째는 친구 찾아갔고요, 두 번째는 그 땅에 살던 창기에게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창기에게 들어갔더니 그 창기가 누구였냐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다말.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챕터에서 하고요. 어쨌든 교회가 위로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제가 11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다를 위로할 수 없었고, 유다도 자신의 아픔을 그들에게 기대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떨어져 나가거나, 교회가 세상에 접목되어 버리거나, 교회 안에 세상 문화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됐을 때 첫 번째 오는 위험이 뭔지 아세요? 아픈 자를 위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함께 숨을 쉬다, 함께 탄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내가 너를 위로할게라는 이 말은 힘든 네 옆에 내가 앉아 있을게, 너희가 아픔을 함께 탄식하며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유다가 아픔 가운데 빠졌을 때, 유다가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 그 누구도 유다를 위로하지 못했더라. 아니, 위로하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셔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위로는요, 그냥 이 사람이 잘못한 결과까지도 우쭈쭈 하는 그런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와 함께 울어주는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주변에 지치고 아픈 자를 위해 함께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를 안아주고 그와 함께 옆에 있어주는 이 위로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이 없는 교회는 위로가 없어요. 그 교회는 뭐만 있냐? 지적만 있어요. 위로는 없고 지적만 있는 교회. 여러분 어떠세요? 위로하십니까? 지적하십니까? 손 들어볼까요?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쭉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와, 우리 선생님들 진짜 대단하시다. 선생님들 너무 애쓰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감격도 되고 감동도 되고,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 그 섬김의 날 했잖아요. 막 섬김의 날 했는데 한 성도님이 오셔서 그랬대요. 아니, 섬김의 날을 하는데 왜 후원함이 없냐 그러셨대요. 후원을 하고 싶은데 함을 좀 만들어 놓으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급하게 뭐를 만들었더니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다가 우리 고등부 애들 간식 먹고 수련회 잘하라고 꽤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셨대요. 그 생각지도 않았던 후원을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누군가 아플 때 위로해주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할 때 가서 찾아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하는 거 너무 잘함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누가 그런 얘기해가지고 상처받았어요.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사역하는 내내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여러분,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논리 하나도 안 맞아요. 제 논리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지금 제가 이거 글 쓰는 사람인데 제 논리가 안 맞다고요?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사랑 안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기승전결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의 기승전결은 무조건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거니까. 여러분,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해주는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다라는 교회, 야곱이라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으니까 아픈 사람을 안지를 못해요. 그러니 형제가 아픔에 처해져 있었어도 누구 하나 이야기가 없어요. 유다의 아내가 죽었더라. 그래서 유다가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르벤과 시므온과 많은 형제들이 조문단을 이끌고 찾아와 유다를 찾아와 이르되, 형님,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그러고 맛있는 수육을 먹고 갔더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형제들이 와서 형을 위로하고, 형님 이제 우리와 함께 삽시다 하고 형님을 모시고 다시 야곱의 집으로 들어가 살았더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유다는 위로받을 곳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친구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한잔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것도 위로가 안 되니까 창기에게 들어가서 그 세상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위로받기 위해 애쓰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사회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처음 교회를 와서 1층에 갔는데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 이름이 예사랑. 그 카페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막 갤러리 전시도 돼 있고, 제가 뭐 그림 잘 모르지만 전시가 돼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야, 잘 그렸다. 너무 예뻐요. 커피도 얼마나 맛있는지. 최고급 원두, 최고급 글라인더. 맞아요? 몰라요. 어쨌든 잉 하고 내려주시는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면 맛있다. 전 커피 맛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기가 막힌 블루베리 스무디. 너무 경상도 사람 같았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블루베리 스무디. 여러분, 그 요거트 갈아가지고 막 우유랑 섞어가지고 해주는 그 블루베리 스무디를 한 잔 딱 마시면 속이 다 시원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카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식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그 카페 안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와서 우리 집사님께도 그러고 우리 옆에다가 우리 식물을 조금 숯을 좀 쳐낼까요? 안쪽이 좀 보이게. 그래서 보여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요, 가지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조금 주니까 안쪽이 보이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꽤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1부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내려갔더니 목사님 지금 블루베리 아침부터 갈고 있어요. 목사님 얘기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것만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단가가 제일 싼 게 뭐예요? 뭘 광고해 드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베리 스무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주민들이 저희 카페에 평일날 꽤 많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자리가 없을 만큼 바글바글 할 때도 많아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매상이 올라가서 기쁜 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 카페가 없거든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그 시원함을 경험하고 한숨 돌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 물 벌컥벌컥 들어옵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얼음 받고 물 마시고 이러고 가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나갈 때 너무 더울 때 잠깐 찾아 들어올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잠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놀다가 나도 옛날에 교회 갔었는데,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었는데 교회 한번 가볼까? 블루베리 스무디 만드는 권사님의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잉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잉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저는 그런 위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 버리니까 어떤 기능이 또 상실되느냐. 교회에 살고 있는 교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직 나야 나.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내 거예요. 안 웃는 거 보니까 다 젊으세요? 이거 모르세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잃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더라. 유다의 삶이 그랬어요. 유다가 첫째 아들이 여호와께 그 악을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셨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부인이 다말이었어요. 이 여자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남자가 집에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생존이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 형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역할을 대신해서 씨를 전수해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 형수에게 씨를 전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법이 있냐? 유산을 받을 때 형은 항상 두목, 동생들은 나머지를 n분의 1로 나눠서 가져갔던 게 바로 이 시대의 전통이었어요. 야곱이 가가지고 유다가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나나, 너희 형 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렇게 죽어버렸잖아. 근데 너희 형수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 그러니 너는 형에게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를 행하라 명령을 해요. 그럼 이 오난이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을 행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날 줄로 생각을 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땅에 설정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였어요. 오난도 그렇게 죽은 거예요. 오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냥 단순히 생존의 문제로 말미암아 씨를 줘야 됐지만, 이게 나중에 발전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아들을 낳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율법에 이것을 지정해 두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오난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버린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해 형수에게 씨를 나눠주지 않은 사람, 그는 그렇게 죽었어요. 방향을 잃은 거예요. 자기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인생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나의 유익 때문에 언약을 버린 거거든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잃고 이방인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던 인생. 하나님의 교회에 세속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고 언약이 사라지니까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셔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유익이 내 인생 앞에 펼쳐지더라도 손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말이 요구해요. 아버지, 둘째도 저에게 씨를 나누어 주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는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첫째도 다말한테 갖다 죽었어요. 둘째도 다말한테 갖다 죽었어요. 셋째까지 죽으면 어떡해? 다말, 네 생존과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 나는 이 셋째를 주지 않으련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말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말아, 지금 셋째는 너무 어려서 너한테 줄 수가 없어. 그러니 장성하면 이 아이를 줄 테니까 너 저기 니네 집에, 니네 아빠 집에 가가지고 지내고 있어라. 나중에 내가 이 아이 장성하면 줄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줬어요. 절대 안 줬어요. 그래서 다말이 계략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가 슬픔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 집으로 갔을 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씨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생존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 나라에 속할 수 있겠구나. 물론 나중에 신약의 해석이긴 하지만 다말은 그러한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다말이요, 창기로 분장을 하고 자기 유다가 힘들 때에 그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로부터 씨를 얻어내는 거예요. 어느 날 유다에게 소문이 들려요. 유다님, 왜? 당신의 며느리 말이에요, 남편도 없는데 임신을 했답니다. 뭐? 말이 돼? 데리고 와. 앞에다 꿀렸어요. 너 도대체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었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지금 바람 핀 거야? 그러니 다말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님,
저의 이 아이의 주인의 물건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을 보시겠습니까? 유다가 창기에게 가까이 갔는데 이 다말이 유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나에게 뭘 주고 나에게 들어올 겁니까? 나는 양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줄 거야. 양이 지금 있어요? 없지. 저 밑에 있으니까 나중에 갖다 줄게. 아니요, 못 믿겠는데요. 증거를 좀 내놓으시죠. 그때 유다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도꾼이 뭐냐면 지팡이, 도장, 끈, 이 세 개를 저는 지도꾼이라고 외웠어요. 지팡이와 도장과 끈이 자기에게 있는 거를 그 창기에게 담보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양을 들고 올라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는 원래 창기가 없었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말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의 주인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인데요, 딱 보자마자 유다가 알았어요. 내 거네. 그리고 유다가 말해요. 며느리야, 네가 나보다 옳구나. 네가 더 의롭다. 내가 셋째 아들을 너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당연한 것이었는데 나는 이 아들 또한 죽을까 봐 나를 위해서 너에게 이것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우리 집안의 씨를 가져갔구나.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 다말을 통해 누가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에 물드니까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엇만을 위해 삽니까? 유다는 자신의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막내를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가 죽든 살든 나는 상관없다. 오나는요, 내가 손해볼 짓을 왜 하냐? 형수에게 절대 나의 씨를 줄 수 없다. 모든 유다의 집안이요, 이렇게 악해져 있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쓰시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쓰시겠냐고요. 그러니 이 교회를 통째로 들어다가 애굽에 집어넣고 그 애굽 안에서 큰 민족이 되어 더 이상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의 큰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셔요? 혹시 우리 교회는 세속 문화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법칙대로 합리적으로 굴러가는 것을 혹시 성도님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세속이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더 이상 위로할 수 없어요. 교회에 세속이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교회 와서도 똑같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말이야, 내가 집사 30년 차야. 내가 장로거든. 내가 권사 50년 차인데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난 권사였어. 그럴 순 없죠. 개척 후에 아주 빨리 권사가 됐어. 내가 너무 잘 아는 교회야. 너는 새로 왔잖아. 그러니 저 말석에 앉아 있어라. 혹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변해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득권이 사라져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오래 다닐수록 고개를 숙이고 내가 이 교회에 많은 은혜를 받았을수록 엎드려야 하는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아니, 이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 인생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내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위해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그 유치부와 영화부가 우리 교회 테라스, 카페 테라스에서 물놀이를 했거든요. 물놀이를 너무 재밌게 했어요. 제가 그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영상으로 봤어요. 그리고 아무튼 일정 끝나고 이제 뒤쪽에 와가지고 물 받쳐있고 여전히 남아서 노는 아이들을 봤는데 너무 행복해하면서 놀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도 그 물놀이 들어가고 싶다고 막 떼를 썼대요. 근데 이 젊은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양해를 구하고, 두 가정이 그랬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고 자기 아이를 우리 교회 아이들 물놀이 하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놀다 갔대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서 음료수를 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한테 전달해 준 분이 뭐 과장을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와, 우리 아이가 이 교회를 다니지 않던, 예수를 모르던 아이가 교회에 대한 추억을 가진 거고요. 그 아빠가 어떤 아빠인 줄 알고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 내가 요즘은 안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 우리 아이 이렇게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 나도 어렸을 때 저런 일,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럴 줄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씻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 화장실 데려와서 씻기다가 자신이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던 추억을 회상할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이거구나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문을 그냥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냥 앞문을 다 없애야 되나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들여와도 어색함이 없고, 언제든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평촌 세순교회. 아직까지 우산을 못 만들었는데 지금 비가 올 때 딱 생각나는 곳이 평촌 세순교회 카페 옆에 있는 우산.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생각나는 곳.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아빠 너무 뜨거워요. 평촌 세순교회 1층 에어컨 샀다더라. 거기 가서 에어컨 켜고 그 안에서 시원하게 기다려라. 그럼 아빠가 널 데리러 갈란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때문에 유익을 얻고 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새 속에 물들지 않으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만 문들면 가능한 이야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자고요. 옆 사람을 위해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야곱의 그 아직 변화되기 전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로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 옛날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세요.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진짜 교회만 오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은 축복송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위로를 선물하며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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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금만 더 빨리. 위로를 너에게 주노라. 위로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위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할 때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주는데 왜 안 웃고 찬양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오 기쁨, 오 기쁨,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위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병상에 있는 분들,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분들,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자신 말고 우리 주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위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들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서로를 위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